예,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부제로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더라.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고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기 그 전체 배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16장에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되셨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했어요. 물론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 옆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더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는 것도 알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는 종파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 그래 천국이 있는 거야. 그래 지옥이 있는 거야. 이것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 배경을 보면 16장에는 뭐가 있냐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그 집안 소유를 관리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16장에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불러가지고 내가 들으니까 네가 내 소유를 허비한다고 들린다. 그래서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네가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이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더니 그 청지기가 아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저희. 그 저희가 누군가? 그랬더니 보니까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가 그 빚진 자, 주인한테 빚진 자를 다 낱낱이 불러다가 물어봐요. 먼저 온 자에게.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래? 빨리 네 증서 가지고 와. 와서 50이라고 써. 이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너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예, 밀 100석을 제가 빚졌습니다. 빨리 네 증서 가지고 와. 밀 80이라고 써. 이렇게 일을 처리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주인이 놀라운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칭찬을 했답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청지기를 맡겼더니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지 맘대로 주인한테 기름을 100마리나 빚진 자를 자기 멋대로 50이라고 고쳐버린 거예요. 속여버린 거예요. 그죠? 밀 100석인데 80이라고 속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그 주인이 칭찬을 했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실 불량한 청지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까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말이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참 이거 굉장히 나쁜 청지기잖아요. 아니 주인 재산을 자기 맘대로 그냥 막 속여가지고 깎아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더 이상해요. 주인은 더 이상해서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저거 굉장히 지혜가 있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것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아주 돈에 탐욕스럽게 눈이 어두운 자들,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의 모든 재물, 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탕진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네 주인의 소유를 허비했구나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부자가 되게 했고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소유를 줬는데 제가 맨날 자기 자신 호화스럽게 살고 자기 자신만 욕심만 챙기고 아주 그냥 그렇게 악하게 살아.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주인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 그만해 이제. 너 데리고 갈 거야. 이제 너 더 이상 여기 이 세상에 살지 못해. 그걸 알고서 깨닫고 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아이고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직분을 빼앗기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더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가 자기의 소유에서 가졌던 거에서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재산입니다. 그 청지기의 재산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쓸 그 라이트이 있어요. 그러나 여지껏은 자기의 어떤 삶의 유익만을, 탐욕만을, 만족만을 그런 것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떠나게 됐을 때에 더 이상 이 소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제라도 가난한 자들을 돌아봐주는 그걸 보고서 말씀을 비유적으로 주님이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걸 듣고서 돈을 좋아하는 자라 비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주님께서 왜 이것을 먼저 말씀하셨는가? 당시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들의 죄를 담당해서 대속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물질, 세상의 것에 너무나 집착되어서 정작 그 영적인 것에는 눈이 감겨버렸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의 이권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해서 나중에 그렇게 죽여버리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이런 그런 사악한 그런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준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썼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후에 주님께서 바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오늘은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지만 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부자는 누구냐면 영적인 의미로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요, 그럼.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거짓 나사로로 표현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이 당시에 이 부자와 이 거짓 나사로는 실제 인물들입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은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간 내용을 말씀을 하신 거였지만 이런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 청지기 이 세상에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부요함, 물질의 부요함을 그렇게 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서 네 하던 일을 회개하라. 네 직분을 이어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을 지혜로도 착한 일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영적인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영적인 부자들이에요. 어떤 영적인 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귀신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수로보니게 그 가난한 여자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나사로도요. 그 주인의 상,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려고 지금 그 대문간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방인을 말을 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그 여자를 모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였는데 그 마찬가지로 지금 부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먼저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복음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브람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까 보니까 물질관으로도 봐도 자기의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더라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한 부자가 있는데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색옷도 있고 고운 베옷도 있고 권세자고 왕족이고 귀족이고 이걸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유함을 가졌고 지금 이 세상은 이방인들은 하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바로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또한 영적으로 이렇게 부자와 같은데 너희는 부자 문 앞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고 있는 나사로를 네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어디로 떨어졌냐면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은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는 영적인 교만이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오히려 자기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거든. 이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음부에 떨어져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막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혈통적으로 자기들은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경고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경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렇게 영적인 부유함을 먼저 하나님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이 부자가 호의호식하고 연락하고 사치스럽게 살고 문 앞에 헌대를 앓고 있어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가 와서 오히려 불쌍하다고 개가 와서 같은 처지라고 개가 와서 핥아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무척 아프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래 놓고도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보라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렇게 알게끔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셨고 또한 이게 실제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여기서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존재합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사건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자, 부자가 있죠. 부자는 자색옷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고 거짓 나사로는 헌대를 앓으면서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웠다는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배불리려 하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실제예요. 이거는 또. 아까는 제가 말씀드린 거 영적인 걸 말씀을 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걸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이제 한 것이고 이제는 또 실제로 한 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부자가 더 유명한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 당대에 유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아주 호화로이 연락을 했다는 거. 맨날 파티하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부어라 마셔라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친구도 많고 유명한 인사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한 부자?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거지지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헌대를 앓고 있는 병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거지지만은 이 사람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진짜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을 왜 어떻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씀할까요? 바로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부유하게 살고 권세자로 살고 해도 하늘나라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다면 한낱 가치 없게 죽어버리는 부자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지지만은 이 거지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지금 이 복음서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경 바디메어도 나오고 천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따라다니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사로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세리들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많았는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그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이권에 눈이 어둡고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감겨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초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초림뿐이 아니라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지금 오시고 계시는 중인데 과연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라고 외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타까움, 주님의 안타까움이 지금 이렇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가 죽었죠.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었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느 시점까지 귀신되고 또 돌아다닌다는 사람인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즉시예요. 부자도 죽어서 즉시로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자, 비록 거지 나사로는 굶어 죽었는지 헌대로 죽었든지 이제 거지가 죽었죠. 그러면 호화스럽게 장례식 했을까요? 그냥 어디 거적대기다가 도로로 말아가지고 어디 그냥 땅에 묻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이 거지가 죽었을 때에 죽자마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말하고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로 천사에 받들려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죽었을 때 굉장히 장례식 호화스럽게 했겠죠. 며칠장을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관에다가 꽃으로 덮어서 아름다운 비석에다가 그렇게 호사스럽게 큰 무덤에다가 넣었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을 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가 떨어진 것은 바로 음부였어요. 음부. 여기서는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에서 그가 고통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품에 나사로를 안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보니까 저 우리 집 앞에서 주워 먹던 거지 나사로 아니야?
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저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요,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죽자마자 지옥을 떨어져가지고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물 한 방울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지. 그런데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이제 네가 고민을 받는 거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도 건너올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요, 나사로를 그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희에게 증거를 해가지고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저희에게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하면은 저희가 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 자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어서 고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적으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과연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분별은 또 해야겠지만, 자, 그런데 천국을 성경 안에서 본다면 계시록의 21장, 22장에 가면은 천국이 실제적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때 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도 보고 그 성의 길이 유리같이 맑은 황금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벽옥과 수정같이 아름답고 거기에는 크고 아주 높은 성곽이 있고 거기에 12대문이 있는데 그 대문 하나마다 한 진주, 문 하나가 그냥 진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각각 방향으로 3문씩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또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더라.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강이 쫙 흐르는 곳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12달 실과를 맺히더라.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 있더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곽의 기초석은 벽옥으로 남보석, 옥수로,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곡 뭐 이런 그 보석 이름까지 12가지 보석으로 기초석이 되어 있더라. 얼마나 자세하게 천국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신대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슬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은, 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죄로 인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그 후손들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하늘에서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케 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리고 죽게 하셔서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그 생명록에 우리는 그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 생명록은 언제 기록되는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래서 그 니고데모한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우리 영혼이 거듭날 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럼 지옥은 어떨까요? 그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 음부에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지옥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지옥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옥의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옥불, 무적행,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막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외식하는 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막 주님이 지옥의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각각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판이라는 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산 모든 것을 결산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결산을 합니다. 그날 가서 내게 여기서 어떤 허물만 어떤 죄가 하나만 발견돼도 가차없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떠나기 전에 여기서 죄를 씻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9장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래요.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불로서 소금치듯 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래서 간증하는 분들이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지옥 보니까 구더기가 엄청난 구더기가 그 사람 영혼만 가 있잖아요. 그냥 코로 들어갔다 오고 입으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갔다 어디로 나오고 막 구멍이 있는 데마다 다 구더기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고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부에서 부자가 하는 말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은 불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뭐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안 꺼지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서 사람마다 소금치듯 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깥 어두운 데라는 내용도 나와요. 바깥 어두운 데. 그래서 어느 임금의 혼인잔치에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결박해갖고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잖아요.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외로도 많아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초소에 뿌려질 것이다. 유황. 지옥은 불이 있는 곳이에요. 불못이에요. 유황불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보니까 지옥에서 가서도요. 그 부자가 기억력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에게 전도해달래요. 믿게 해달래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마저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믿는 부모가 있어서 먼저 천국에 가면 믿지 않는 자녀들 나중에 다 보면은
그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거의 많아요. 부모가 여기서 살았을 때 예수님 믿어라 안 믿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가 천국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또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던지 자녀들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늦든지 빠르든지 응답이 됩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가 천국 지옥이 있는 거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사함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했더라도 자기 죄 씻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서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안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하고 안 믿는 부모나 믿음이 연약한 자녀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거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많이 압니다.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그 어떤 모습이건 그들이 종말을 이렇게 영화로라도 보여줘서라도 종말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참 크리스찬들로는 유익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뉴스를 보게 됐는데 2014년 5월 13일에 그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제 미국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하고 함께 나란히 서 있더라고요. 그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외무장관 이게 파비우스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앞으로 지구의 기후에 이 기후 클라이밋이에요. 클라이밋 케이오스가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기후의 대혼란이 피하려면 500일 남았다. 최종 500일 남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500일이 남았다는 걸 저 프랑스 외무장관이 얘기를 하나 이런 걸 생각했더니 인터넷에서 그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후의 대혼란이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케이오스, 혼란이 온대요. 500일 후에. 그 날짜가 언제냐면 2014년 5월 13일에 워닝했어요. 앞으로 500일을 카운트다운 한다는 거예요. 그 500일 후가 언젠가? 바로 이번 2015년 9월 24일이에요. 9월 24일이면요. 9월 23일이 이스라엘의 속죄일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그 프랑스 국무장관이 하는 말이 앞으로 500일을 지구의 기후의 대혼란을 피하기까지 500일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500일이 바로 올해 9월 24일인 거예요. 속죄일 다음 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가 오고 있지 않는가. 기후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요즘 막 지진이 일어나죠. 화산 폭발들 하죠. 그게 하나만 폭발하나요? 이제 하나씩 움직여가면 연결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요. 작년에요. 달이 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걸 테트라드 현상이라고 그래요. 달이 핏빛으로 변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딱 맞는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초막절. 그래서 올해는 9월 28일이 초막절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 갖고 우리는 구원받는 복음의 시대에 살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의 그런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피스트들인데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 것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올해가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50년마다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이지만은 50년째는 희년인 거예요. 희년째는 종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다 빚도 탕감해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원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올해 2015년 속죄일이 그 당시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서부터 70번째 희년이에요. 이걸 생각을 해두세요. 그냥 무슨 스토리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달을 것입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입니다. 알아서 생각하시고 가깝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됐지만 또한 다니엘서의 9장에 이제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해서 내가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어요. 아직 한 일회가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프랑스 외무장관이 왜 500일을 카운트다운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가 희년이 시작되는 때고 이제 마지막 테트라드 현상이 이제 9월 28일에 있어지게 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깨십시오.
이제는 깨셔야 됩니다.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남겨지게 돼요. 내 자신이 세마포를 빨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 은혜로 내가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점검들 하십시오. 내 이 모습이 아직 주님 앞에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각각입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한테 가는 것만이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지까지는 그냥 평이하게 주일이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 정도로 드렸다면은 이제는 조금 삶의 패턴을 좀 바꿔보세요. 이제는 주님하고 더 사랑의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주님은 언제 교회를 데려오실지 모른다는, 그건 2000년 전부터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도적같이 온다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낮의 아들들이니까 내가 도적같이 못 와 그러셨잖아요. 그 날과 시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쯤 너무나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나팔이 호련이 변화됐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날을 정해놓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에브리데이에 이 순간에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 놓고 하세요. 좋은 일도 하세요. 선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성품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 나와야 돼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갈 거를 작정을 하십시오. 주님이 꼭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데려가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다는 주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남겨질 것 같은, 우리 자신도 문제지만 남겨질 것 같은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부모, 형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항상 회개함으로 보혈로 은혜로 덮어서 씻어서 정결하게 의의 세마포 깨끗하게 빨아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